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그리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했던 이삭을 살펴보았고, 또한 지난 주간에는 자녀에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화요일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부부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부가 있어서 기자가 그 부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부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부인이 처음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데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 타고 가고 있던 낙타가 갑자기 앞발을 벌쩍 들더니 그만 남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낼 만도 할 텐데 남편은 옷을 툭툭 털면서 웃으면서 낙타를 향해 한 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낙타가 사막을 걷고 있는데 또다시 앞발을 벌쩍 들더니 또 남편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내는 아마도 우리 남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번에는 화를 내겠지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남편은 바닥에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더니 웃으면서 낙타를 향해 2번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뒤에 낙타가 가다가 또 남편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내는 착한 남편이니까 분명히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남편이 주머니에서 무엇을 뒤적뒤적하더니 총을 꺼내서 낙타를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낙타를 쏴서 죽이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도 못하는 짐승을 그렇게 잔인하게 총으로 쏴 죽이냐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아내는 그 뒤로 절대로 남편에게 대들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던 남편, 혹시 옆에 부인이 앉아 계시다면 부인을 향해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 싸움 없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또 아멘입니까? 그건 아멘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들이 서로를 향해 한 번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이루지는 못하죠.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삭, 그리고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오늘 이번 주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 사이에 무엇인가 분명히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전생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부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어떻게 그 말이 딱 맞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부부가 좀 마음이 안 맞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하고는 전생의 원수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자꾸 싸우면요 다음 생에 또 부부로 만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생에는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이번에는 진짜 잘 해봅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 같은 가정,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도 잘해야 되고 부모도 잘해야 되지만요, 성경을 보니까 무엇보다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의 평화, 특별히 부부간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잠언 17장 1절을 우리가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이게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책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서로 화목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간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풍경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 3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고 또 아내 사라의 어떤 이야기도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심지어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를 다닐 때 부흥사가 오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기억했던 것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흥사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 부흥사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아내와 상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축원금을 예로 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건축원금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작정하지 않고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하게 되면 반타작이라는 거예요. 반타작. 그러면서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 내용을 아내 사라와 상의했다면 과연 이삭을 드릴 수 있었겠느냐? 절대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남자는 절대로 살면서 중요한 문제를 여자와 상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부흥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앞으로 살면서 중요한 일은 절대로 여자와 상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과연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실행했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도 아내 사라의 그 어떤 말도 방해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왔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또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 부흥사님의 말씀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부흥사님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제가 살았던 경험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의 부인 아내 사라 모르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경험으로 볼 때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해보니까 부인 모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일단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결혼 초기에 조금만 큰 소리만 쳐도 우리 사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겁을 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사모가 조금만 숨소리만 크게 쳐도 제가 겁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계속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겁이 많아진다고 해요. 반면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이 분비되어져서 종종 자식들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엄마 목소리인지 아빠 목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점점 남성화되어져 가고 말이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무서워진다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라 모르게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큰 일을 저지르기 과연 가능했을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살면 살수록 단순해지고 여자는 살면 살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나이가 들면 직감으로 살고 남자는 나이가 들면 영감으로 삽니다. 시작. 오늘 전도를 못했으면 여러분 따라서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면 직감으로 살고 남자는 나이가 들면 영감으로 삽니다. 시작. 그냥 나이가 들면 남자는 영감이 되는 거예요. 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동물 가운데 곰이라고 자꾸만 비유하고 여자를 여우라고 비유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과연 아내 사라 모르게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그렇습니다. 남자들이요, 이 시간 절대로 귀신은 속여도 마누라는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도 않습니다. 속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런 추론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자, 3절을 읽으실 때 이번에는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 밑줄을 쳐서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다 소리가 나는 행동입니다. 뭐라고요? 소리가 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행동.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는 저기압 기온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잠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보통 때보다 낮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태도로, 다른 목소리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여자들이 과연 아브라함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요? 좋습니다. 그날은 사라가 너무 피곤해서 남편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3절에 보니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되면 보통 나귀들은 울게 되는데요, 나귀들은 보통 그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리게 되면 10km 혹은 15km까지 나귀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라가 깊은 잠에 들어도 이 나귀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그 입을 틀어막아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갤 때 그 소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통 3반 155번지 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동네는 장작을 쪼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작을 쪼개는 소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리며 아침을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았지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쪼개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소리도 못 들었다 칩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아침에 일찍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을 가려면 그 아들을 깨워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청소년들, 10대 소년들을 혹은 소녀들을 깨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아빠 엄마의 몸속에는 사리가 잔뜩 늘어납니다. 아무리 깨워도 자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깨우기가 보통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깨울 때 그 어머니 사라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아무리 잠을 깊이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먼 길을 떠나는 모습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는 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촉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 멀리서 신발 소리만 들어도 남편이 지금 어떤 기분으로 집으로 들어오는지를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우기만 해도 아내는 벌써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니, 바람을 피우려고 생각만 해도 여자들은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만 따라해 보세요. 여자는 촉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오늘로 다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추론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몰래 번제로 아들을 바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에게 이 사실을 이미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부부가 합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종들을 깨우고 아들 이삭을 깨우는 소란을 벌여도 아내 사라는 마치 죽은 듯 아브라함의 행동과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통하여 아브라함보다 그의 아내 사라가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정은 여자가 잘해야 됩니다. 가정은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여자가 잘해야 돼요.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순종하기 힘든데 이렇게 듣지 않고 순종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라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순종할 만한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로부터 존경은커녕 집에서 쫓겨날 만한 그런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의 아내 사라가 하갈이라는 첩을 아브라함에게 데려옵니다. 저 같으면 딱 잘라 거절하고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줏대 없이 하갈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
아내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 이런 남자라면 여러분 그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속속에다가 늦게 아들 낳아놓고 이제 좀 행복하게 자식 재롱 보며 살만할 때 하는데 갑자기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렇게 아마 아브라함의 멱살을 잡고 소리 지를렀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과거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쳤을 때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참으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남편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로 치라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인신매매범으로 그 아내를 팔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에게 그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하여 그 아내를 바로의 부인으로 팔아버렸던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 남편에게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이 지금 아내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아브라함을 사라가 어떻게 대우했을까? 신약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할 때, 그런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을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훌륭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줏대도 없고 용기도 없고 비겁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남편에게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그런 그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바로 이런 아내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성지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관광하는 중에 갑자기 부인이 죽고 말았어요. 성지순례를 하는데 부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남편에게 가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인을 이곳 예루살렘에 묻으면 $5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만 드리면 아내를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아내를 한국으로 모셔가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약 10만 달러가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지휘자님에게 물어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0만 원 들여서 예루살렘에 묵겠습니까? 아니면 1억을 들여서 한국으로 모시고 오시겠어요? 한국으로. 이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남편이 저래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김혜일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참 걱정입니다. 남편은 굳이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던 남편의 이야기를 가이드가 듣고 물어봅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에 묻으면 60만 원밖에 들지 않는데 한국으로 데려가서 1억이나 넘는 돈을 드립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땅입니다. 만약 아내가 이 땅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말한 거지 뭐. 여러분, 이런 못된 남편이라도 아내들이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어찌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 남편들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아내를 통하여 가정을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임지연 집사님이 아직 출산 이후에 나오지 못한 것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 이런 남편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아내,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남편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명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불신 남편에게도 불구하고 아내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결국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시작. 아내의 순종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작. 보니까 여자분들은 대답 안 하고 남자들만 따라하고 있어요. 남자들만. 여러분, 100살이 넘은 아내, 넘은 남편,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이삭을 바치겠다고 나서는 그 아브라함, 과거의 남편 아내에게 사라에게 잘해준 적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심지어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몹쓸 남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순종하여 결국 그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참 속상하지만 우리의 남편에게 순종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여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남자라고 오늘 너무 남자 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남편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제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아내들이여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의 남편을 순종하며 우리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리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워하루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해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의 아내로 살아가며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남편들이 세상에서 쾌락을 쫓고 우리의 남편들이 죄악을 즐겨하고 우리의 남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의 남편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실망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아내들,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남편을 순종하고 우리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내로 우리의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그런 우리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우리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여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남편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기가 아버지여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헌신임을 깨닫고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삶에 순종하며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결단하여 주여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아버지여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존경스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을 향하여 아내들이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사라처럼 아버지여 그 남편에게 순종할 때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